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4월 23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 모아서 살아계신 창조자 아버지께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흠양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역사에 좁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심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제 87번을 교독합니다. 교도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곧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성도의 교제와 주 계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주신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를 좌장하시고 다스리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은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단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창조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의 범사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6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쯤 떨어진 교회입니다.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방이라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수레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했습니다. 지진이 많은 곳이라 17세기에 아주 큰 지진이 나서 10개의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도시를 다시 재건해 주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도 많아서 율법을 지키라는 압력도 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곳은 그리스와 로마가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려야 하는 도시로서 동방의 관문이라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작은 아덴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적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의 집합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왔다가 격분해서 논쟁을 했던 곳 아닙니까? 또한 이 도시는 버가모 임금이었던 아탈루스 2세가 자신의 동생 위해서 건설한 도시로 필라델포스라고 불렸는데 형제사랑이라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미국에는 필라델피아 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필라델피아 교회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 받은 칭찬을 좀 더 살펴보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새물길 교회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3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 하면 열린 문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 교회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가게 임대, 세놓음, 영업 종료 이런 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합니다. 그 가게를 열고 장사 시작한 분이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야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서 날마다 손해봐서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게 문을 닫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다. 그 마음에 들면 그냥 찡 하는 것입니다. 문은 닫히면 안 되고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지방에는 유대 교인들이 모여 율법을 지키며 할례반 신앙생활 회당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 중 한 사람이 유대교를 떠나 예수를 믿게 되면 당장 회당에서 돌을 수 없고 쫓겨났습니다. 가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와도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회당에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거리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 갈 곳도 머물 곳도 일해서 먹고 살 곳도 자기 몸뚱이 하나 누일 곳도 없는 모든 문이 닫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가 주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들 위해서 천국을 열어놓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열리고 닫히는 좁은 문이고 아주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계신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문은
천국 열쇠를 가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열릴 줄 믿습니다. 다른 문, 다른 길은 전혀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폭군으로 유명하고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었던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는 필라델피아를 위해서 잘해준다고 하면서 필라델피아 모든 농장에서 포도나무를 다 베어버려 갈아엎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에서도 포도가 생산되는데 필라델피아 기름진 땅에서 생산하는 포도가 더 인기 있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농민들 살리려고 다른 지방의 특산물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빗대어서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내 이름 배신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아주 어떤 큰 능력이나 은혜나 복을 받아서 믿음 지킨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 작은 축복을 받고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받게 된 일반적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성령의 많은 은사를 받아서 큰 기적을 일으키거나 거기에 부흥되거나 좋은 건물을 짓거나 성도 부자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부자가 되고 많은 걸 일하고 능력자가 되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 일이 크겠냐 작겠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만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내가 강해진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대가 전쟁 중에 사막 한가운데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것은 오직 한 병사의 수통에 남긴 몇 모금의 물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사막에서 목을 축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수통들 병사가 수통을 소대장에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대장님이 우리 지도자의 만큼 이 물 마시고 힘을 내셔서 우리를 모두가 인도하셔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만둔 소대장은 물을 받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수통을 바라워 많은 소대원들이 꼴깍꼴깍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대장은 태연히 꿀꺽꿀꺽 소리를 꿀꺽꿀꺽 하시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병사에게 수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병사 수통을 받아들 때 수통에 물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소대장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역시 수통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옆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병사들이 수통의 물을 마셨지만 결국 수통의 물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대장이 보여준 행동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이에 용기를 얻어서 한 사람 나오지 없이 모두 무사히 오아시스에 도착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작은 행동이
모든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일제 때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이 끝까지 일본 황제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난 절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간악한 일본 순사들은 그 주기철 목사님을 매를 때리고 고통 주고 벨콤은 다 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소나무 판자에다가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못 위로 맨발로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네가 이래도 네가 일본 황제에 절하지 않겠느냐? 절해라. 그럼 풀어줄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절하지 않고 그 간악한 일제가 박아놓은 그 판자 위에 못을 밟고 지나가셨습니다. 한 걸음 밟을 때마다 다리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한 걸음 내릴 때마다 피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다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상에 절할 수 없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에 피 흘렸습니다. 손영호 목사님도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 죽인, 동신동인을 죽인 두 아들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선진의 순교의 피가 대한민국 흘러 넘쳤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날마다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을 책망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헌물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킨 걸 더 기뻐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이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살면, 순종하면 주님은 그 믿음 모시고 칭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새물결 가족, 우리 방송 청취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예수님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오직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사람들이 놀림감이 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감춰놓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큰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안다고 사람들 속에서 겁을 줍니다. 요즘 한자 시끄러운 무슨 목사가 주님 50년이 오신다고 빚 갚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딸이 운영한 이동통신사에 가입하지 않으면 하나님 생명체 그림을 빼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때를 미리 아시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12절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에 타락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많으므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저 세상의 쾌락에 빠져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 예수에 대한 사랑도, 교회에 대한 사랑도, 성도한 사랑도, 직분의 사랑도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않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굳게 믿고 인내의 말씀 지키는 성도에게는 내가 장차 온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땅에 거한 자들 심판할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한 것은 시험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해도 이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통과하도록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형편 잘 아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게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켰으므로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 오실 때 천국문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환란의 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핍박을 아주 심하게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사자나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재산 빼앗기거나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버텨냈습니다.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를 소망 중에 받았습니다. 마라나타. 그런데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으니 얼마나 그들 기뻤겠습니까? 이 말씀 듣는 성도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힘을 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작은 것일 자 충성한 자는 상급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영광 주님 다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이런 작은 교회이고 성도도 힘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내게 맡겨준 직분과 사명을 잘 끝까지 붙들고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광 멸류관을 뺏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칭찬받았다고 우쭐대지 말라고 말고 성경 말씀대로 순수한 신앙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슨 큰일 하거나 기적을 점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 겸손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장차 받을 멸류관을 뺏기지 않은 비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핍박을 주고 유혹하기도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만큼 해보라고 그래. 그런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 영광을 빼앗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자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은혜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과 때문에 흘렸던 눈물 닦아주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끝까지 견딘 자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크고 작은 지진이 아주 자주 발생해서 그때마다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둥이 든든한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지진과 같은 큰 핍박이나 환란 닥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웠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기둥 삼아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 지켰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 알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교회를 홍보하는 교회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에 많은 종이를 붙여놓잖아요. 공지사항 붙여놓잖아요. 그렇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기둥된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교회의 모범, 교회의 어떤 보루, 교회의 안정, 그 다음에 교회를 알리는 곳으로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둥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전 성전에는 역대하 3장 17절 보니까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기에서 야긴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뜻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능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 지으면 이것은 누구 이름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도의 뜻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보니까 갈라디아 2장 9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멸무로 기둥과 척이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정하였으니 이는 우린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보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자 유대인에게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 각자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둥같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둥같은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땅끝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새물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성리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긴 자에게는 이름을 새겨주시고 박하십니다. 계시록 3장 1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교인 자는 성령이 교회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12절에 보면 이름이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충실히 섬겨서 하나님 기둥과 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새 이름은 요한계시록 20장 예수님의 신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됐다는 표시의 이름을 새겨주고 나의 새 이름, 그것은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 작은 예수 같은 그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또 장난칩니다. 가령 어떤 안사홍이는 여기에 안사홍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희 이름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안사홍이 이만희가 성경 이름이 기록돼요? 말도 안 되죠. 안사홍 이만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부활했습니까? 초대교회 제 아들까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교제 이름을 끼워 넣어서
그 신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말씀 공부가,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텍사스 주의 광활한 들판에 가면 수만 마리의 엄청난 많은 소들이 있습니다. 목장마다 소가 많은데요. 그 소 엉덩이에다가 주인의 이름과 농장 표시를 해놓는답니다. 새겨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봐도 누구의 소인지를 금방 알게 되고, 혹시 도둑이 와서 소를 훔쳐가도 금방 들통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고 또 이름을 새겨주고 결코 그가 다시 나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는 쫓겨나지 않도록 널 확실히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믿고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직장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출교당했습니다. 그런 쓰라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 기둥되게 하셔서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고 그다음 끝까지 하늘나라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도록 영생하도록 영생의 보조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원히 영생하면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는 얼마나 이 말이 은혜에 되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 쫓겨나고 회당 쫓겨났는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기둥같이 살면서 영원히 영생할 거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고 가난한 성도들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천국 문을 여는 열린 문 교회였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내가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고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적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책망받자고 자기다 칭찬받고 주님 내가 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줄 믿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 지키면 이 땅에 심판당할 때 시험에 뗄 면하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올 테니 저복을 굳게 잡아서 멸관 뺏기지 말라고 격려받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성전이 기둥되고 거기에 영광스러운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같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 새물교회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행위를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사랑하고 직분 지킴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급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한나라 성전 이름이 기둥같이 되어서 새겨질 그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여,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받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본받아서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 붙들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합니다. 저희도 작은 것입니다. 작지만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면류관받고 칭찬받고 이기는 자 되는 하나님의 성전 같은 인물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받은 바 건에 감사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예물 중에 11조를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11조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말라기 3장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 금하시며 기한전 과일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한 자에게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없으며 죽은 복을 위해서 선교사님 도쿄에서 선교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베트남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한 날마다 믿음을 살아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며 이 귀한 예물이 주의 복음 전하는데 생명권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더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절기에 코로나 감기 잘 걸리지 않고 지내시도록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보시 아름다운 행동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 아멘. 신령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아멘. 내든지 흘러넘쳐 부족 생명샘을 마시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아멘. 할렐루야. 생명샘물이 흘러갑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생명강가에서 생명수 마시고 생명과일 먹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교회는 시온성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장사람 비방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라. 이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합니다. 무궁하도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주의 복음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중국 성도 위에도 가정재단 쌓는 가정예배 드리는 우리 새물결 권속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처럼 믿음으로 사는 귀한 새물결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할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 지낼지어다. 하나님 사람이 될지어다. 믿음으로 자녀들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요셉처럼 우리 성도 때문에 형통할지어다. 하늘의 신령스로 이 땅의 풍성스로 채우사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